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청년부를 이끌어 가실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임원들과 찬양팀, 편집팀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축복 얹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웃으며 인사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월강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이제 제법 따뜻해졌는데요. 예, 우리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년들과 또 활기차게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햇살콩, 김나단, 김연선 그 선교사님 그 가정에서 낸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할까요? 편한 공동체든 불편한 공동체든 항상 그 밑 바탕에는 무리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득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 지금처럼 노력해 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마음을 쏟았음을 고백합니다. 작고 소심한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놓지 말아 주세요 라는 이런 글인데요. 왠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참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도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거기에 좀 치중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그런 칭찬에 우리는 금방금방 반응하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의식할 건가, 사람을 의식할 건가 그런 선택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선택의 기로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요, 살면서 이제 물론 그런 고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와중에 또 남을 돕는 일도 있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어떤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제목을 소개 안 드렸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예,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예, 창세기 보면 요셉이 정말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뜻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기 위한 그런 참된 그런 행함들로, 행실들로 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보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수많은 경건의 행동들, 신앙의 종교적 행위들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비교하시면서 그 사람들처럼 영혼 없이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결국에 그 바리새인들과 우리는 어떤 신앙 행위를 할 때 다른 동기와 다른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 또 어떤 봉사,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그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에 매여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행동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동, 아무리 맞는 행동,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뭐 봉사하는데 그 했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었다, 순종의 삶이 아니었다, 이건 정말 허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삶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의 시작을 먼저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의 동기로 시작되어야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이 옳은 일이라고 칭찬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되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했던 모든 신앙의 그런 삶들이 결국에 유익하지 않은 그런 허망한 삶이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에게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그런 예시가 있는데 창세기 22장과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가 정말 그러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맞아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라면 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이 번제이지 이거는 자식을 죽여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서 불태워서 그거를 완전히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게다가 또 그런 그 자녀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믿던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 하던 그런 그 관행이고 의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요구를 오늘 하나님이 제안하셨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요, 주변에 자기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코람대오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힘들게 이제 살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정착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사막 한가운데로 백성들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다 모이게 됐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일단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겨우겨우 나왔는데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사막은 정말 어떤 곳입니까? 살아가기 정말 어려운 곳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이에요. 자기네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집들을 버리고서 그런 허허벌판에 물도 없는 곳에 나와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다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거기서 시내산 앞에서 그런 막막한 심정에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요,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믿고요,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광야길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요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막 글로만 보지만 이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두려움일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결국에는 수시로 그냥 그렇게 가면 좋은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자. 그럼 뭐 옆에서 같이 잘 따라가지고 모세를 밀어주고 모세 화이팅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막 뭐가 없다 불평하고 모세 내려와라 그만둬라 하야야 막 이러면서 모세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그런 세력들 사이에서 있었고, 또한 그 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말렉과 같은 이방 민족들이 막 수시로 막 쳐들어와요. 근거지가 없으니까 막 갖고 있는 재산들이나 그런 걸 이제 뺏으러 오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 백성들을 무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인도했던 그 사람,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는 자기를 향해서 불평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시대들을 공격해오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적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지쳐가면서 쓰러졌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도움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공격해온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도 코람되어 했기 때문에 결국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 그들의 이렇게 작고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요, 결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모세 같은 사람이었지만, 모세 말을 잘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이셔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어떤 최고의 그런 지도력, 우리나라로 치면 막 이순신 장군, 세동장과 같은 그런 위인의 반열, 지도자의 반열의 본보기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코람데오로 살 건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정말로 굉장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 지점이라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고 당연히 코람데오 해야지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남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철저하고 경건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빈 깡통 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여러 가지 막 의식들과 경건의 모습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동기에서부터 그런 행위들이 시작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오히려 영광을 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어떤 회당, 많이 모이는 장소, 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어기, 이런 곳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베풀었다고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분다, 나발을 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살피조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거린들, 국어라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옷가지를 펼쳐놓거나 어떤 호주머니 안에서 동전을, 주화를 딱 꺼내서 쨍그랑게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딱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가 나게 한다는 뜻, 이게 바로 나팔을 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이 바리사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로운 척하고 이렇게 막 선행을 하는 척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그 거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동전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와 비슷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해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경건한 체하고 스스로 남들 앞에서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볼품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3절 말씀에서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를 수가 있죠?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과장되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 허세남이 아니고서는 허세녀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과장되게 말할 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또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그냥 그래 막 이렇게 이 정도로 반응할 때,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이걸 부풀려서 과장되게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정신이 확 들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까운 존재, 이게 가까운 왼손 오른손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 멀어질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 가까운 존재도 이렇게 모를 정도로, 심지어는 내가 선행을 지금 막 행하고 있는데 나 스스로도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막 이벤트를 해주려고 어떤 수고를 막 마다하지 않고 막 뭘 만들거나 선물을 이렇게 포장하거나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힘듭니까, 여러분? 기쁘죠, 막. 모르겠어요. 한 연애 기간이 막 7년 이상 길어지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막 사랑하고 막 타오를 때, 그럴 때 보면요, 그 상대방이 그 나의 행동들을 보고서 나중에 이제 막 그 선물을 받고 막 기뻐할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스로 채워진 어떤 기쁨과 위안들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은밀함 속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일, 코람데오의 삶에는 반드시 그러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보상이 있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보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섬세하고 중요하게 다루실까 보게 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그 어린아이들을 낳고 키우시는 그 신혼부부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게 돼요. 전도사님들, 막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제 주변에 보게 되면요, 본인들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날마다 어떤 과제들이 있고 도전이 있고 직장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만큼은요, 항상 삶에 긍정을 심어주고 싶어하고 어떤 세상이 좋은 곳이야 하고 이렇게 막 긍정을 심어주려고 하고 뭐 좋은 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요. 안 좋은 부분보다도요.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막 고통받고 힘들게 그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 막 뒤엉키고 또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벌어지는 그 욕망과 갈등의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코람데오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갈 때 그런 희망과 긍정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라면서, 이렇게 종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세파나 그런 세상에 막 힘든 그 시류에 떠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이 결국에는 회복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 소금과 같은 존재로 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될 것은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회당이나 거리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는 사람들은 성경은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대요. 이 상업적인 용어인데 값이 이렇게 치러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귀한 상급을 받는 사람은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급을 받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유의해야 될 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바틸로게오라는 그런 말인데요. 예를 들면 이방 종교의 당시 사람들이요, 막 기도를요, 뭔가 한 가지 말만 계속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뭐 주문을 외우듯이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막 그냥 막 어떤 우상이나 신당 앞에서 막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 또는요 막 말을 막 더듬으면서 뭔가 산만하게 누구한테 막 기도했는지 알 수도 없고 막 자기 생각을 풀어 놓는 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산만하게 하는 것을 오늘 중언부언 바틸로게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이 어떤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지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대상하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는 많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세요. 창조주.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또한 모든 이방의 헛된 신들을 물리치고 우상을 깨트리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어떤 그 신적인 차원을 봤을 땐 진짜 신 중에 왕 중의 왕, 킹 오브 더 킹, 참신이신 거죠. 진짜 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등장하시는 그분은요, 어떤 창조주나 참된 신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막 절대자세요. 어떤 막 홍해를 가르시고 어떤 재앙으로부터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절대자, 이런 분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런 분을 너무나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랍비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목욕하고 와서 다시 그걸 쓰고 나올 때마다 이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성품으로 다가오시는 분인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분이 어떤 뭐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 안 좋은 아버지, 뭐 중간이 있나? 하여튼 그런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무관심한 아버지. 하여튼 근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 각자의 필요와 쓸 것을 늘 아시며 준비하고 계시는 아주 자상한 분이시라는 거죠.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고 나서 뭐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신지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 제자들에게.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노력과 수고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로 코람데오로 연결되어지고 있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전통이나 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요, 어떤 불교나 무슨 뭐 다른 종교들이나 그런 수많은 그 종교들의 하나처럼 우리도 그냥 그 선택하는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역사하시며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또 그분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막 중보하시고 애쓰시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또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맨날 넘어지고 또 막 실패하고 하지만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의식과 태도를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요, 단순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그런 종교인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 지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머리시고요, 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종교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뭐 주일 예배 치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딱 연결된 그 존재.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코람데오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싶은데, 먼저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선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능적인 이 욕구에 도전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인정 욕구에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부모에게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은 또 친구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심지어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자식에게 막 서로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수많은 인정 욕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정 욕구 속에서 우리의 막 존재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막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우리 다운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삶들은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시로 바리새인들 모습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을 정말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4대 계층이 있었는데,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젤로딧, 에세네인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일단은 사두개인 둘만 놓고 봐도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소수 엘리트들이었어요. 막 제사장이나 뭐 왕이나 귀족층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소수였고 좀 이제 서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들은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 기득권층이 아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말씀 막 점 하나까지 막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었겠어요. 그 사람들 막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막 길에 나가면요, 막 저기 어떤 뭐 선생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막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비판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막 그들이 막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막 자기 욕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막 진짜 막 탐욕의 그런 그 모습으로 막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바리새인이 이야기가 나와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우리도 막 경건한 척을 하려고 한다거나 마음 없이 막 무슨 일을 한다거나 좀 그러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좀 기도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나의 어떤 모든 신앙의 행위와 삶의 행위의 동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행동의 동기들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결국에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아무리 뭐 예배자로 찬양자로 많이 섰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 나의 의로움, 내 신앙이 이만큼이야, 그런 것도 우리 뭐 공동체 안에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존재야, 그렇게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열심으로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의 동기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점검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런 거 하지만, 뭐 그런 거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또 사람들 이렇게 모두 듣고 그 기도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이 기도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대화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건데요. 당시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 오늘 성경에 나왔던 그 지도자들은요, 그 기도를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 영적 성장, 이걸로 본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대화 속에서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막 이렇게 썰을 풀어놓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 결국에 다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마음에 그런 기도를 오늘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대신 은밀한 중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방이란 말은요, 타메이온이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내 귀중한 물건을 저장해두는 밀실이라는 뜻이에요. 밀실. 마치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요, 나만의 가장 그 어떤 귀한 보물, 정말 그거를 방해받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가장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속살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그것을 어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 속에서는요, 정말 우리의 은밀한 죄가 고백될 수도 있어요. 그 골방에서. 또 그 타메이온에서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은근히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회가 어떤 정해놓은, 직장이 어떤 정해놓은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요, 막 내 그냥 자유롭게 그래서 막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막 문학을 통해서 뭐 어떤 예술을 통해서 막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속에 어떤 깊은 그런 내면의 영성들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잘 그렇게 못하는데, 바로 타메이온, 은밀한 골방에서 그냥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인간의 본성에 따른 그런 외식적인 삶, 사람들이 보여지는 삶, 어떤 신앙의 룰, 그런 틀을 깨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진실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요, 천국의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 환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막 우리 옷을 막 찢고 우리 마음의 문을 발로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에 치유하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가 기도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영적 환부를 이렇게 열어드리고 코람데오 해야지 그분이 그 치부를 만지시고 그것들을 비로소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또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 이러한 죄들, 은밀한 죄들, 또 욕심들, 남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서 나도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묻혀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세요. 코람데오 하라. 내 앞에 서라. 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마주하며 또 그 마주하는 삶이 익숙해지길 원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어렵고 어색하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지만 차츰차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코람데오 하면서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환부를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이러한 패부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또 도와주시고 잘못된 부분들 또 수정해 주시는 정말 고맙고 은혜로운 그런 존재이시구나 라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또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또 우리의 또 연말에 또 마지막에 갔을 때는요, 정말로 그 우리의 모든 그 삶들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 우리의 삶들이 되시길, 그런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그 모든 행위들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될지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올 한 해 동안 정말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점검하면서 또 기도의 그런 대상과 그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늘 아버지 것들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저희가 2월 말에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으로 성경 필사를 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 성경 필사가 시작되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성경 필사책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계수련회는 2월 27일 날 있습니다. 동계수련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 길을 달려온 나의 자녀야, 착하고 충성